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우리 혹시 어플 가지고 있어요? 성경 어플?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두 개를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예요. 같이 오늘 두 개의 본문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없으신 분들 옆에서 같이 좀 보면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면 저녁에 거기서 계시다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려 주시되 믿음이 있는 자들아 의심하지 마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 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와 있는 마띠아를 선출할 때에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부활의 정인이었죠. 근데 부활의 정인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요한복음 2장 22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었죠.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정인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이제 그러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몽골에 오면서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것은 생각하라.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생각하라에 대한 깊이 있는 여러분의 묵상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자, 보세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지만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걸어갈 때 안 보입니다. 운전 못 합니다. 한국에도 그런 지역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문경에서 들어가는데 양쪽에 들어가면은 정확한 지역도 모르는데 그쪽에도 안 보이더라고. 안개가 너무 자욱하니까. 근데 안개의 하나의 특징이 있죠. 보이는 만큼 걸어가면 가야 할 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는 만큼만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할 만큼 보이는데 그 가야 할 만큼 보이는 그 타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면서 물로 뛰어들어야 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급하게 재촉하시는 거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박해 위험으로 밀어 보내시고 동시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런가? 억지로 태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요때 이 사건이 언제냐면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예수님 기적 일으키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그럼요, 올라가죠.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세상의 유혹에서 떼어냅니다. 그래서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가. 어서 가. 너희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 하고 예수님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풍랑 속으로 내모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여러분도 좋은 시간 보냈지만 여러분도 시간이 얼마나 바빠요. 국내에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또 오늘 오기 위해서 밤을 새신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각자가 준비하는 시간을 거쳤죠. 그리고 돌아가면 내일부터 또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하고 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왔다는 이야기는 자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들 빨리 가, 배 타고 가 할 때는 어쩌면 여기가 안전지대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사람은 변질될 수는 있어도 안전을 할 거예요. 당분간은.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별거 다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보는 거예요. 내보내버리라. 내보내.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인간이 생각하는 안전한 지대로부터의 이탈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외로우면요. 진짜 외롭답니다. 누구 한 통에 전화에 2,000명, 3,000명 전화번호가 있어도 누구한테 전화 한 통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천안에 배대hel프 공동체에 있을 때도 거의 혼자 멍 때리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 근데 멍 때리는 게 멍 때리는 게 아니죠. 깊이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만나고 해도 전화할 곳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자, 우리가 회복의 시작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에서 이탈할 때예요. 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니까. 그래서 익숙한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멀어지려고 하지 않으려고 제자들은 했어요. 뭐 당연하지. 우리도 안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예수님이 같이 안 가시네?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지 대우도 받고 대접도 받고 좀 안전해 보이는데 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같이는 안 가셔도 어디 가셨어요? 산에 가셨죠. 산에 가셔서 중보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중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풍랑은 우연이 아니고 기도로 감싸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몽골 선교 여러분 오셨지만 여러분 인생에 기억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하면서 참 많이 가봤지만 늘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여러분하고 꼭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건데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사람이 바뀝니다. 왜? 훈련장이니까.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훈련의 장소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풍랑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풍랑이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확 몰려와요. 뭐 그런 기분이 다 다운되죠. 왜? 싸워 나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아무 걱정 없이 가서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여기가 천국이 아니면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빨리 가서 거기서 풍랑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 안에 있어도
풍랑을 만나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로 뛰어들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죽을 길인데 참 성경은 그래요. 딱 볼 때 너 이거 하지 마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꼭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은 이미 경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대로 하면 잠시 좋아요. 항상 끝이 안 좋더라고. 근데 잠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잠시 힘든 결정이라도 나중에 반드시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늘 강조하죠.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냐 아니냐. 자, 뭐라고요? 첫 번째, 옳은 일이냐 아니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면 그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이 요게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처럼 물을 탁 디디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갈라질 때는 물이 멈춘 뒤에 건너간 게 아니라 발을 먼저 담갔을 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 나아만 어떻게 했습니까? 7번 잠기잖아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에 반복적으로 물을 담갔을 때에 살이 회복됐잖아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종이 가르쳐 준 것을 7번이나 물에 담그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뭐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만약에 지훈이가 목사님 그 감기 나으려면 저기 가서 물 떠놓고 코를 7번 담그세요 하면은 니 뭐라카노? 저 안 그러겠어요. 이게. 그 지훈이가 그런 이야기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만 장군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예요. 아무리 높아도 덜해야 돼요. 그래야 나아요. 병의 회복은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믿지 않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커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지만 보이죠. 성경에는 내 믿음이 커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나아만 7번에 그 다음에 엘리야도 볼까요? 엘리야가 우울증 걸린 대표적인 주의 종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우울증 걸려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게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 전에 바알 숭배자라고 싸워서 대판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운이 없으면 밥 먹을 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한 번 더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까 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주는 같지만 여기 왔던 20명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 마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너무 힘들고 한국에 가서 일어날 힘이 없으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거 알아요. 제 손 잡고 계신 거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때는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날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내 힘으로 일어난다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일어난다 생각하고 어쨌든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그러잖아요. 널 걸으라고. 널 햇빛도 좀 보라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일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도 있죠. 사람들 사이로 밀고 나가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이요. 그거 잠깐이에요. 그거 막 비집고 가지고 그 옷자락 하나 딱 만진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네. 뭐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그 옷자락 그 만질 때의 그 간절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로 뛰어든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바람을 보고 빠져가도 바로 붙잡으시는 그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지내온 시간들, 허튼 시간들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저보다 훨씬 나는 여러분들 있을 때 우울증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청년의 시간도 내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여기 쓰임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천만에. 내가 40대 때까지는 난 단 한 번도 늦다 생각 안 했어요. 아이고, 난 할 수 있어. 예수 믿고 딱 복음이 들어오니까 40 넘어가니까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힘내고 꼭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예수님 찾으면 돼요.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이제 배 안에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배 안에 탈 때에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십시오. 제가 우리 나라자매 어제 동생 보라자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 시집 간다고. 결혼한다고. 근데 그러더라고. 뭘 하고 싶은 게 그래 많은 모양이야. 근데 그 나이 때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정상이지. 그 나이 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때는 실패해도 괜찮거든. 우리 청년들 꼭 꿈을 꾸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몽골 여정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돌아가서도 잘 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또 섬겨주신 이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자랑할 수 있고 이분들 역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까? 나는 누구를 믿는 것일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곧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있습니다. 처음으로 많이 떨어져서 이제 저희들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